158페이지 신명기 서론을 보겠습니다. 누가 모세죠? 신명기에는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다고 하는 주장이 40여 회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맨 왼쪽에 우리 맨 왼쪽 31장 24절로 2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이런 것들을 보면 신명기를 모세가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40여 회 이상 모세가 썼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나번에 보면 예수님도 모세를 신명기의 저자로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로 9절 이하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이 말씀들이 사실은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전체를 요약하시면서 신명기를 다시 인용하셨고요. 신명기의 말씀을 참 좋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다번에 모세를 신명기의 저자로 인정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7권에서 신명기를 직접 인용하고 있고 80회 이상이 신명기를 간접적으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명기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로 가셔서 그러면 언제 기록되었는가? 다루는 연대는 주전 1405년경 약 한 달 동안 1개월 정도 모압 평지에 머무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설교고 그래서 짤막합니다. 거기에 신명기에 해당되는 그 기간이 짤막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민수기는 38년이라고 했잖아요. 38년.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출애굽해서 광야 행진을 해서 가나안 땅 그 입구 모압 평지까지 가는 38년의 긴 역사의 과정이 거기 다 들어있는데 신명기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내용들이죠. 대다수가 모세의 설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간들이 그 신명기에서 다루어지고 있고요. 기록 연대는 학자들은 주전 1406년 모세가 1446년 출애굽을 해서 1406년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아마 이 책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 당연히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죠.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지리적인 배경 보시면은요, 여기 앞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시내산에 왔다가 여기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거의 38년 동안 여기에서 방황을 하다가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이 모압 평원에 여기 지금 온 거예요. 여기가 지금 홍해 바다고 위에가 요단강이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갈 때 지금 이 모압 평지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지역이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간다라고 하는 게 여기 바로 지금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압 평지, 모압 평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은요. 그 모압이라고 되어 있는 그 모압 지도 옆에 모압 오른쪽 옆으로 보시면 거기 신명기 1장 3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아멘. 여기 보니까 40째 해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는 해 11째 달 40년이 지나고 11째 달 날 되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은
38장 4절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모세가 죽는 것이요. 34장이니까 모세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모세가 죽어서 30일 동안 애곡하는 30일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1장 1절이 나오죠.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신명기에 무엇을 기록했는가? 신명기의 주제는 기억하라입니다. 1번에 기억하라.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징계하신 것처럼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부모 세대의 이 나번, 부모 세대의 잘못을 통해서 순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또 가나안에서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 번성을 가져다 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성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성공하면, 부자가 되면,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인데도 막상 돈이 많아지고 성공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여기는 아이러니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고 할까요?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정말 부자가 되고 크게 성공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정말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교회를 다니니까 저렇게 잘 되고, 아, 정말 저렇게 멋있게 사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멋있게 사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갱신인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다음 세대에도 유효하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새로운 세대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반복해서 재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그런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크게 세 편의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부할 건데,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거기에는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그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장 43절까지는 과거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고요. 2부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6장 끝절까지, 26장 끝까지.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부분이 해당되겠죠. 2부가, 두 번째 설교가. 여기는 현재 가져야 할 경건한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억하라, 그렇게 과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현재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경건한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말씀들이 현재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경건 생활이에요. 이렇게 생활해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부 설교는 27장부터 34장까지 해당됩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가라. 그렇게 세 편의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교재를 통해서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160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신명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고 또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 닮은 그런 사역자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왼쪽 성경 구절 맨 아래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이분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1페이지로 가셔서요. 핵심 구절입니다. 두 개의 핵심 구절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두 번째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예. 핵심되는 구절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말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신명기 대부분은 산문체, 설화, 이야기체로 되어 있고요. 32장의 모세의 노래나 모세의 축복 33장은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산문체, 설화체로 되어 있고요. 신명기에 기록된 역사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좀 내용들이 섞여 있는. 그게 왜냐하면은 세 편의 설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각각의 내용들이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중복될 수도 있고 세 번째 설교, 세 편의 설교를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신명기를 왜 기록했느냐? 기록한 목적입니다.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와 더불어 갱신하는 기록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약속을, 계명을 다시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그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 신명기는 120세가 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향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준 세 편의 고별 설교이고요. 모세는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적용하고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그 율법들이 반복이 되어요. 좀 익숙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거기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복이 되지만 제사장이나 희생제사, 제사장에 관한 부분이나 희생제사에 관한 부분들은 많이 안 나오고요. 백성들과 관계된 것들만 나와요. 왜냐하면 그거를 강조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에 관련된 부분이나 희생제사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없고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된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론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돌아가셔서 163페이지 신명기 보시겠습니다. 주제는 언약의 갱신이고요. 연대는 주전 1405년경 출애굽한 지 거의 40년 되었을 그 무렵에 해당되고요. 장소는 모압 평지에서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설교 과거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과거에 있었던 일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할게요. 여기 보면은요. 이건 이제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성경 공부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인데요. 이 성경에 언약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언약이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언약. 이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에서는 이 그림을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체결한 종적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은 하는 게 없고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주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에게 일방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두 번째는 인간 편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횡적인 언약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도 주지만 너희들도 나한테 뭔가를 해야 된다.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것은 쌍방간의 계약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지켜야 되고 나도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의 언약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게 보면은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종적인 언약, 일방적인 체결이고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면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복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횡적인 언약은 인간의 의무가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대표적인 횡적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지켜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두 종류의 언약이 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옛날 성경이네요. 하나님이 너는 가라. 내가 주겠다. 그렇게 떠나기만 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윗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변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면은 이 횡적 언약은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시내산 언약은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조건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횡적인 언약. 너희들이 지킬 게 있고 내가 줄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언약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주로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은요. 이 횡적인 언약이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럼 나도 이렇게 복을 줄 것이고 시내산 언약이 대표적인 횡적인 언약인데요. 시내산 언약을 보면요. 언약에 이러한 그 조항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실 때는 그냥 이런 나름대로의 폼이 있어요. 폼. 1번 전문, 2번 역사적 진술, 3번 계명, 4번 들으라, 5번 증거, 6번 축복과 저주. 이러한 6가지의 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 중에 첫 번째가 전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언약의 전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전문이라는 게 이게 전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 위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이거를. 이게 시내산이에요. 이 시내산, 삼각형 시내산이 되어 있잖아요. 시내산에 지금 보면은 막 구름이 끼어 있고 번개가 치는 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모세를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 뭐처럼 보입니까? 요게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죠? 돌판. 십계명 돌판. 하나님께서 십계명판을 주신 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맺으실 때 이런 6가지 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언약에 포함된 조항들을 보면은 전문이 뭐냐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전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역사적 진술이라는 거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역사적 진술이고, 규정은 하나님 자신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너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제독과 보존이라는 것은 언약의 조항들을 규칙적으로 읽고 귀 기울여라, 지켜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증인들은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증거와 증인이 되신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가면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어요. 언약을 준수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언약의 일종의 펌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전문이라는 게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163페이지에 첫 번째 설교의 언약의 전문이다라고 할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163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언약의 전문은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서 맨 첫 번째 신명기 1장부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역할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신을 계시하는 그런 전문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번으로 가시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 지금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좀 쭉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떠날 때, 시내산을 떠나고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일부터 시작한다. 시내산에 율법을 주고요. 또 지도자들을 모세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십니다. 지도자를 세웁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렇게 해서 지도자를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해서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이제 결국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모리 족속에 패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로 가시면, 그 다음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출발을 해서 이제 모압까지 가는 거죠. 2장 1절부터 23절에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간역한 일로 인해서 38년 동안 사해 남쪽에 있던 세일산 주위를 떠도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바로 민수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이고요. 그러면서 에돔과 다투지 말아라,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암몬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에돔은 에서의 족속들이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죠.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 친척들이,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이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가 되는 먼 친족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싸우지 말라고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 에돔, 모압, 암몬은요, 철제로 무장한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싸움도 잘하고요, 강합니다. 괜히 그들하고 싸워봤자 질 거니까, 괜히 나중에 가서 또 애국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또 불평할 것이 뻔하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싸우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괜히 가다가 얘들하고 싸워서 괜히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그런 이유들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압 동편 땅을 정복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모리의 헤스본 왕 시혼을 정복하고, 바산 왕 옥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 땅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지파의 땅이 여기서 분배가 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아들이 둘이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인데,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둘을 축복하면서 이 두 아들을 지파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원래 요셉은 혼자인데 이 두 아들에게 지파를 주면서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지는 거, 두 개의 지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요셉 지파인데 두 아들을 지파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지파라고 한 거예요. 2분의 1 지파라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그러면서 사실은 13개의 지파가 된 거죠. 므낫세 지파랑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 대신에 둘 집어넣으니까 13개 지파가 된 건데, 레위 지파는 지파로서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12개 지파 땅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3개의 지파가 요단 동편에 머물면서 거기를 이미 여기 아모리 왕 시혼을 정복하고 바산왕 옥을 정복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모압 동편인데 여기를 정복한 다음에 이 3개의 지파가 거기 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 건너서 요단 동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를 19개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같이 합류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기고 나서 자기 지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이들이 먼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요약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설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왼쪽에 보시면 두 번째 설교라고 되어 있는 왼쪽에 보시면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너무하시네. 정말 좀 땅이라도 밟아보게 좀 해주시지. 다시는 말도 하지 말도 꺼내지 말래요. 모세가 좀 가고 싶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 되겠냐. 하나님께 그렇게 사정을 할 때 다시는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 그렇게 냉정하게 끊으시네요.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볼 수만 있게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끝났고요. 두 번째 설교는 이제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고 4장 44절로 26장까지가 그러니까 신명기 대다수가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겠습니다. 긴 설교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시내산 언약을 해설합니다. 이게 결국은 시내산 언약을 재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5장부터 11장까지가 나와 있고요. 시내산 언약이 5장인데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인데 10계명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10계명이 성경에 두 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과 거의 같지만 조금 달라요.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 10계명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기초가 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한다면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10계명은 출애굽의 역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나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출애굽의 하나님이 잘 알잖아요. 그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초로 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더 그런 점들이 이제 약간 다른 점들이고요. 내용적으로 볼 땐 똑같은 십계명인데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출애굽 역사에 기초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시내산 십계명의 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도 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죄를 3, 4대 후손에게까지 묻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대를 물리는 징벌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잘못하면 3, 4대까지도 하나님 징계하신다. 하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장수하는 사람은 증손이 태어날 때까지도 생존했습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고는 죄를 저지른 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의 자손도 그 징벌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도 되물림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어떤 생각보다는 오히려 살아있는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옳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분명한 것은 부모가 잘못하면
자손들에게도 그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하면은 자손 1000대까지도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묻겠다라고 하니 다행스럽죠. 잘한 거는 하나님 길이길이 그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못한 것은 3, 4대까지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해야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계명을 받을 때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6장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라. 하나님, 우리가 아까 보았던 쉐마 이스라엘이라면 쉐마가 율법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똑바로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 말씀의 핵심이 율법이니까 율법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안녕과 번영을 누리는 것은 율법 순종에 달려있다.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거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니까 율법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쉐마를 묵상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쉐마, 아까 그 6장 4절로 9절을 늘 읽고 묵상한 거니까 다 그걸 달달달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어떤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과 어떤 언약도 해서는 안 되고 혼연도 안 되었다. 왜 그렇죠?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결국 우상숭배에 아주 무섭게 빠져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참 쉽게 잘하지가 않는데요. 우상숭배는 쉽게 빠지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요. 죄를 짓는 건 순식간이죠. 안 가르쳐줘도 막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악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그런 겁니다. 순식간에 우상숭배에 빠지니까요. 언약이나 결혼은 결국 우상숭배를 불러오는 영적 도덕적 타협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기 때문에 그만한 거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7장 7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모 부분을 보시면 아까 앞에서 보았던 내용과 좀 비슷한데요. 모세는 사막의 혹독함보다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번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적어도 광야에서는 매일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했던 그들이 가나안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고 난 후에 빠질 수 있는 최대의 위험이다. 그러니까 참 유혹받기 쉬운 게 가난할 때보다 돈이 많을 때가 오히려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내가 뭔가 큰 것을 이루었을 때가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조심하여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만 더 보겠습니다. 166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깨달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모 박스 밑에 이스라엘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래도 또 잊어버려요. 참 하나님의 잊어버리는 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로 받은 축복,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었습니다.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배교 역사, 금송아지 숭배, 광야에서 배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은혜라고 보는 거죠. 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자기중심성을 극복해야 된다.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승리는 순종에 달려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 에발산에서 저주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거의 같은 지역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나무가 막 우거진 그러한 아주 푸르른 아주 풍성한 산이었다고 한다면 에발산은 바위산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축복과 저주로 말할 때 그렇게 인용을 했다 그래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축복받은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받은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승리,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순종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를 이제 보고요. 제가 파워포인트로 몇 가지만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출애굽인데요. 출애굽인데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는가? 이게 하나님이고, 여기가 우리 지도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 쇠사틀에 매여 있는 죄의 종, 노예였던 그러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요. 여기 시내산,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금 위에 있는 퍼런 그림은 뭐 같아요? 바로예요, 바로왕. 이게 바로, 이 그림 보입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왕. 저 빨간 게 가려가지고 얼굴이. 예, 여기 파란 게 가렸지만 이게 얼굴이 이집트 바로의 얼굴이에요. 원래 바다인데 이렇게 그린 거죠.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옆차기로 애굽의 바로 왕을 찬 거예요. 딱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탈출시켰다라고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딱 옆구리를 차서 옆차기로 해서 바로를 딱 무너뜨리고 금 같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하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 왔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이게 지금 출애굽의 그림을 한 거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여정이 우리들의 지금의 삶이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 이걸 잘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왜 불러냈느냐? 여기 보면은 BC 1897년에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자손들이 70명 정도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애굽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거기로 피난한 게 된 게 그때 70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생활했고 1446년에 애굽을 탈출해 나왔잖아요. 여긴 지금 웬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시내산에서 2년 정도 머물렀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경대학은 3, 4개월 정도 머무른 거로 나오는데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왔다가 그 다음에 가데스 바니아로 오잖아요. 38년 동안 민수기가 머물게 되다가 모압 평원에서 언약 갱신을 하고 신명기가 기록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1446년에서 40년이 지난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전에도 보았던 그림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모양 흐름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이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그림을 한번 요약해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이 오래 남으시니까 한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계속 보았잖아요. 그림이 보면은 그림 비슷해요. 그래서 창세기는 4가지의 사건과 4명의 족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이 4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살다가 애굽에 이주하게 되는 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그러한 과정들이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10계명을 받는
그러한 과정들, 시내산. 그 다음에 민수기는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이후에 불평불만하다가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모압 평원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이 민수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가 오늘 공부하는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 있는 비스가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120살 먹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앞부분 첫 번째 부분을 공부했고요. 다음 주에는 신명기 남은 부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